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하시면서 2023년 4월 2일 종려주일 옥류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며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인도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주님께 깨끗한 손을 가지고 경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과 같이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부혈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고난주일로 중요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땅의 메시아 오신 주님께 경배하며 찬송하 선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로 오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오신 줄 믿사오니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그분을 경배하오니 사랑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되는 종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닫혀진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닫혀진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왕으로 임하셨건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마음도 가장 낮은 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과 권력의 길을 외면하시고 묵묵하게 십자가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그
시간도 함께 우리 죄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의 몸은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다 함께 시편 31편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육체를 슬픔으로 내며 나의 전술을 한식으로 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지라고 소리라.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잃어버린 자들이 순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죄를 주의 종에게 주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순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구와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저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한 명의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로 예배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온 백성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세상죄로 인하여 까맣게 물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씻겨지게 하시고 십자가 공로를 아버지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주간에 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술 취함과 음란과 방탕함과 수근수근한 것과 아버지 혈기를 내는 것과 우리 생활 속에서 아버지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내는 여러 가지 죄악들에 아버지 하나 노출되어 있사오니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 따라 우리도 아버지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자제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 연약함을 아시며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국가 위정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기보다는 이 민족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며 백성들이 잘 살게끔 노력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해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 어떤 아버지의 예를 놓고도 아버지 하나님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의견을 충족하고 우리나라의 국익이 되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결제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공무원과 나라를 지키는 아버지와 국군 장병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잊고 까먹고 모르고 지나갈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손길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점점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고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한국 교회 가운데 은혜가 더하셔서 다시 한번 1990년도 같이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도와주시고 그 부흥의 선봉에 우리 온유교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쁨을 부어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시는 것을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평택의 귀한 성도들 또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온 최선영 아버지 형제와 그 동생분 같이 이렇게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 마음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의 갈급함을 아버지는 해결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들이 아버지 하나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따라 보기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영원히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손길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다면은 그 성도 또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병환이나 또 본인들이 아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상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적을 맛보며 또 그 기적을 입술로 증거하고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 자 말로 오라. 그리하면 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러므로 우리로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시니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에 대다수는 그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기뻐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으로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 자 말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였으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에게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사실 성인 남성이 나귀 새끼를 탈 일은 거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루어진 이 사건이 이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하였던 것을 이루신 사건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전에 선지자 스가랴가 말씀하였던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이전에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갖게 되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이 갖는 의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오늘을 부활주일 전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명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중요한 바다를 가지고 가져다가 제칠에 오사나 찬송하리로다. 그의 이름으로 오시는 오 이스라엘 여호와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노라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때가 바로 명절이었다라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은 바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인데 그 앞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단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우리가 앞서 읽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그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라고 12장이 시작되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이라는 절, 과연 그 명절이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한 날입니다. 애굽의 지배로부터 탈출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넘어갔다는 것은 애굽에서 벌어졌던 10번째 재앙에서 넘어갔다, 그곳은 예외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종살이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택하셔서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당연히 노예로 삼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쉽게 탈출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의 죽음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들의 집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이 죽음의 사자가 너희의 집을 넘어가도록 유월하도록 너희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날을 너희에게 다르지 않고 너희에게 천날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수와 동족은 그들의 이름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날을 여러분들과 그들의 가야 이스라엘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들을 들고 그것은 남녀로 나오는데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잠들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들어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얻으라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성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신발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여호와의 은혜로 대대로 지키리라.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이 명절이 어떠한 절기입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지배 나라, 그 나라로부터 탈출을 했던 절기입니다. 그 명절입니다. 그렇다 보니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줄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유월절마다 고취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나라에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다시 어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 생활이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또 그 생활에 순응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생활에 적응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일상이 되고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 그게 순응이 됩니다.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하여 꿈꾸며 열망이 고취되는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어느 날 아침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1년, 2년 아무 생각 없이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8월 15일이 되면 우리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 그래. 우리가 이전에 바로 이 날 일본의 지배로부터 광복을 맞이했던 날이구나. 우리가 지금은 비록 다시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는 다시 독립할 것이다. 라는 꿈과 희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역시 그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에 애굽으로부터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오래전에 애굽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로마에게 지배를 받는 이 일상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이 다가오면 민족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지배로부터 탈출시키셨던 그 놀라운 6월절의 사건을 들려줍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녀들, 젊은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뿐입니까? 그 말씀을 전하면서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던 부모의 심장도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민족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로마에서는 6월절 명절이 되면 폭동을 예견하고 예루살렘에 기병대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민족적인 의식이 고취되니까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서는 이날은 유의해야 한다,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병대를 보내서 폭동을 예방하였던 것입니다.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 각처에 기병대가 행진을 합니다. 로마의 군대가 늠름한 군마를 타고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민중은 뜨거워졌던 가슴에 서늘한 그늘이 두려웁니다. 그 늠름한 군마들을 바라보면서 그 뜨거워졌던 가슴이 다시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매우 상반되는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셨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 시기, 명절 시기에 로마의 기병대가 늠름한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행진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떤 만화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만화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부터 두 친구가 초등학생 때부터 축구부에서 함께 자란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아주 부잣집에서 엄청난 막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꽤 뛰어난 공격수로 성장했습니다. 스트라이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아이는 집안 사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늘 축구화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운동화도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놀랍게 노력을 해서 이 선수 또한 꽤 훌륭한 센터백 수비수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줄곧 같은 팀에서 뛰었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서 프로리그에 가게 되면서 서로 라이벌 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형편이 어렵던 학생이 늘 기다려오고 소망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편이 어려웠던 학생은 항상 그 부잣집 선수와 같이 뛰면서 부잣집 친구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놀림을 당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그 부잣집 친구가 축구 실력이 아니라 그 집안 사정으로 그 하고 다니는 행색으로 그 가난한 친구를 늘 놀려왔고 무시해왔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하루빨리 그 친구와 다른 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다른 팀에 소속되게 되었는데 시즌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 두 라이벌 팀의 매치와 특별히 이 두 선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한 팀에서 공격수로 수비수로 활약했던 이 두 선수의 이 라이벌 매치를 상당히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경기가 시작하기 직전에 온갖 매체에서 이 두 선수에게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잣집 도련님 선수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 부잣집 도련님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걔는 고등학교 때까지 저와 같은 팀에서 뛰긴 했지만 저는 그 친구와 한 팀이라는 것이 늘 부끄러웠어요. 걔는 항상 자기 축구화 살 돈도 없어서 매번 다 떨어진 운동화만 신고 다니던 애입니다. 저는 한 번은 걔가 쓰레기통에서 제가 버린 축구화를 살피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애와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팀으로 뛰었던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시합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합 당일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이 부잣집 도련님을 맡게 된 그 수비수 선수가 축구 경기장에 축구화가 아니라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축구장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축구 경기를 해야 하는데 이 수비수 선수가 이제 프로 선수가 되어서 축구화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축구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전개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이 만화는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나온 그 수비수가 가장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자라난 그 공격수를 철저하게 봉쇄하는데 성공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블레셋의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맞으러 나아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은 키가 거대했던 거인 장수였습니다. 그 블레셋 장수에게 다윗이 나아갑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전투 병력으로 징집되지도 않았을 정도로 유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연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투 현장에 가게 되었다가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바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부터 40절에는 그 위대한 장수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그 다윗을 만류하고 있는 사울에 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부터 40절 본문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부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사실 이 싸움, 이 전투의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긴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령 말씀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결말을 모른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실 여기까지 읽고 나서도 이미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거인 장수 블레셋과 싸우면서 사울이 입혀준 군복을 입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제가 한번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윗이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갑옷을 입고 큰 검을 들고 방패를 들고 있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똑같이 군복을 입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제가 싸워보겠습니다 하고 다윗이 나아가면 우리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다 벗어두고 있습니다. 이걸로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벗고 칼을 내려놓고 막대기를 들고 나갑니다. 돌멩이 5개 골라 줍더니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아서가 아니라 결과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미 왠지 다윗이 이길 것 같은 확신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행위들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 그것은 축구 실력이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싸움 실력이 큰 키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승리는 축구화를 좋은 것 신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승리는 큰 칼을 들고 키가 크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승리는 좋은 축구화가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축구화를 신은, 그 신발을 신은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떨어진 운동화라고 할지라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신으면 함께 승리의 그라운드를 누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대기 돌멩이도 다윗의 손에 들리면 그것이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폭동을 예방하겠답시고 늠름한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로마 군대를 바라보시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귀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서울에 살 때 어린이 대공원에 살게 되었었는데, 어린이 대공원 근처에 살게 되었었는데, 그때 참 좋았던 것이 어린이 대공원 동물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 동물원이 있는데 무료입니다. 들어가서 보면 나귀가 있었습니다. 나귀. 근데 그 나귀는 제 키보다도 작았습니다. 그리고 생김새가 조금 웃기게 생겼습니다. 말과는 다릅니다. 말은 보면 제 키보다도 훨씬 크고 그 근육도 말 근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늠름합니다. 갈기가 멋집니다. 생김새도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귀는 아주 키도 작고 왜소하고 심지어 생긴 것도 좀 우스꽝스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귀를 탄다는 것은 좀 웃긴 일입니다. 성인 남성이 어느 누구도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차라리 걸어갑니다. 비유하자면 요즘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든데 하더니 세발 자전거를 타고 성인 남성이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잘 차려입고 정장을 하고는 어른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아주 웃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했다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낙담하곤 합니다. 내가 멋진 축구화가 아니라 내 인생이 다 떨어진 운동화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돈 잘 버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잘생긴 사람도 많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수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좌절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신발이 축구하냐 다 떨어진 운동화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신고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갑옷이냐 큰 칼이냐가 아니라 막대기냐 돌멩이냐가 아니라 과연 그것이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에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이냐 나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위에 누가 탔느냐가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를 주 안에서 사랑하는 바 함께 하려 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늠름한 군마 같은 삶이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나귀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타실 때 우리는 승리의 삶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시작되는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의 삶에 동참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주님께서 무엇을 타시건 그것이 바로 승리의 현장이 됨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인생이 남루하지만 우리의 삶이 나귀 새끼 같지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다 떨어진 운동화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실 때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을 우리의 지혜로, 주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약한 나로 강하게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당신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주시겠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오래 모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나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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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빈궁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옆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연회가 4월 10일 월요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계산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2월 달에 지방회를 지냈었는데 지방회는 감리교회에서 파주 시정도의 규모를 지방회라고 부릅니다. 저희 주보에도 앞에 보면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 파주지방의 온유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온유교회가 파주 시정도 이렇게 파주 시정도의 구역에 파주 지방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연합체가 중부연회입니다. 그래서 연회는 보통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도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 경기 북부 지역, 파주 지역, 고양 지역, 김포 지역, 인천 지역, 그 아래 시흥 지역 이 정도를 중부연회라고 부릅니다. 그 1년에 한 번 있는 회의가 4월 10일, 12일까지
대산중앙교회에서 있고, 연회 같은 경우는 담임자와 저희 교회는 장로님까지 연회 대표로 참석 자격이 있으십니다. 주일 거리 청소 봉사가 매 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은 예배 후에 서원으로 이동하여서 점심 식사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3주를 로테이션으로 외부에서 식사하고 간식을 제공하고 또 한 번은 교회에서 식사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서원이라는 음식점으로 이동해서 점심 식사를 하는 날입니다. 꼭 모든 분들 참석하셔서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소개 안 해. 네, 끝나고 갈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